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38장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드키야의 기도 요청.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치드키야 임금은 셀레무야의 아들 여후칼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니아의 손자이며 셀레무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치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치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치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요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치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울 안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스우르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무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스우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데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 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이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 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 안에 머물렀다. 시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네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데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 안에서 지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조금 짧게 읽었습니다. 시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하고의 이렇게 몇 번의 만남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이 시드키야 임금은 유다 왕국의 다윗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고 그의 형인 여호야킴이 이제 뭐랄까요? 바빌론의 반기를 들어서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킴이 이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가 그러니까 치드키야의 조카인 거죠. 조카가 왕에 올랐지만
몇 개월밖에 있지 못하고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또 그 뭐죠? 여코냐는 이제 끌려가고, 그러니까 바빌론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여코냐는 끌려가고 대신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인 치드키야를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치드키야는 정통 요시아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 뭐랄까요? 정통성이 좀 약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심어놓은 이제 허수아비 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특히나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순간들 내용을 좀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단편적으로만 제시된 것들 이제 보면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을 치셨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예언들을 보면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지요. 왜?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도끼로 쓰시는 칼로 쓰시는 그 민족이니까 그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하느님께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것을 거슬러서 이제 뭐냐면 바빌론 왕국에서 독립을 요구하지요. 이 모습만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는 애국자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표현되지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그 밑바탕 그 당시의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나마 굉장히 좀 힘을 키워서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있다가 요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그러니까 뭐죠?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어떤 속국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속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 왕 말고 주변에 이제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 세력들, 이들은 이제 이집트 파가 득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 붙은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의 어떤 침공이나 이런 것들에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1차 바빌론 침공했을 때 지죠. 그래서는 왕도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빌론이 세운 치드키야 왕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치드키야는 왕이지만 그 뭐랄까요 권력이 이제 딱 뭐랄까 정세를 딱 휘어잡지 못하는 힘없는 왕이었던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허수아비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1차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부수거나 그러지 않고 왕도 그대로 세워놓고 대신 이제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갑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대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빌론에 막 엄청난 양을 보내야 되니까 당시에 그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토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지역 지파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지역 유지들이 반발이 셌던 겁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요.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친이집트 세력들 마치 유다의 독립을 위해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독립투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예레미야의 그 뭐랄까요? 경고들을 잘 살펴보면 단지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희 목자들, 지도자들이 이
뭐야,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신랄하는 비판을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정말 망조가 가득 낄 대로 낀 겁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뱃속 채우느라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서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했던 사람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 예언자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그 고독한 예언자였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런 또 오늘 읽은 부분들에서 보면 이제 치드키야 임금이 자꾸 예레미야를 찾아오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레미야가 경고할 때는 바빌론이 침공하기 전에는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그렇게 함락되겠느냐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예레미야 예언이 실현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레미야는 싫지만 꼴보기 싫지만 시드키야 임금 입장에서는 아, 예레미야에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찾아가고 기도를 청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시드키야 임금은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음,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그런 시드키야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요. 시드키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항복을 권하지만 38장 19절 보면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치드키야는 이제 우리 내일 이렇게 읽게 될 텐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유다 왕국 역시 또 예루살렘 성전 역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치드키야 임금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뭐 이런 걸 저런 걸 딱 떠나서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선뜻 행하지 못하는 것들,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무엇이 하느님의 뜻일까 잘 몰라서 갈팡질팡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어떤 식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순간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알아요. 압니다. 치드키야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죠. 두려움은 하느님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하죠. 그런데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외적인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었을 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이거 뭐 마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떤 방조,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것 역시도 하느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을 주기 위해 또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하느님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들을 성가는 가톨릭 성가 138번 내가 절망 속에 라는 노래 함께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